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의인이 다닐 그 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을 묵상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회복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통해 의인이 다닐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새벽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인이 다닐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본문은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정말 핵심이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본래의 축복된 상태로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구원과 거룩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불러주십니다. 불의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래서 넘어지고 엎드러졌을지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의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제물은 수송아지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드리면서도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정말 귀한 제물을 바쳤지만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사함받지 못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이고 회개와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불의가 있었는데요. 그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한 것, 그리고 말을 타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앗수르를 의지하는 순간 말을 타는 것을 사모했고 흠모했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으로 이 모든 죄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들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며 고아처럼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큐티의 꽃은 조경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큐티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수송아지, 묵상의 수송아지, 그리고 적어가면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있지만 적용이 힘들어 할 수 있는 적용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회개가 없는 큐티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십니다.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장기전을 뛰다 보니 살기 위해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적용에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는 엄마를 보는 것에 아주 힘이 없어서 1초 보기 적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이상을 늘리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4초에서 5초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이 수송아지만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형식적인 큐티를 하고 있었던 시간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넘어져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십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을 향한 약속, 축복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반역, 그것도 모자라 우상을 만들면서 절하고 섬겼던 반역,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할 것을 다 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반역,
고아를 돌보듯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은혜를 잃어버렸던 반역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게 되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메마른 광야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의 공급원이 되는 이슬이 되어주셔서 백합화도 쑥쑥 자라서 피게 되고 백양목의 뿌리가 튼튼히 박히고 그 가지는 감람나무처럼 울창하게 또 퍼지고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곡식들도 풍성히 거두고 죽은 줄 알았던 포도나무가 힘을 얻어 꽃을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정말 기막힌 은혜가 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우상을 기꺼이 전적으로 영원히 포기하는 너무도 위대한 선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하며 구원과 거룩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의 약속, 가장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살기 위해 큐티를 하면서도 적용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에 힘이 빠져 있으니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기에 고쳐지지 않았던 저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이렇게 완악하고 즐기고 폐륜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저를 고치시려고 결핍의 뿌리가 되었던 엄마를 보내셔서 저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낳은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반역하고 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 제 믿음의 수준이 포장이 안 되어 그대로 들춰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겠다는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비록 너무도 더디게 가고 있지만 붙어 있다 보면 저의 반역이 고쳐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적용의 힘을 얻는 이슬 같은 은혜가 말씀처럼 임하면 회복으로 나아가 백양목과 잣나무 같이 구속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해 주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고침받고 싶은 나의 반역은 무엇입니까? 반역자인 나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의인이 다닌 그 길,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면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우리가 죄인 되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 열매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없이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떠났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다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도우심으로 가능케 하십니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도 의로 여김을 받는 자로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길은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지만 날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상을 살고 그로 인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정직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살 길은 바로 십자가로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고침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을 쪼개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계속 미뤄왔었던 책이 있어요. 읽고 싶었는데 좀 잡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해서 호기심으로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던 책인데 읽지 않고 가지고만 다녀서 책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는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소제목으로는 바스티유 감옥도 꺾을 수 없었던 불멸의 신앙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는 잔느 귀용입니다. 41페이지쯤에 은혜가 되어 밑줄을 쳐놓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분노는 교만의 딸입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화를 내도록 자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혼 안에서 최후로 죽는 것은 교만이듯이 외적인 행위에서 가장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열정입니다. 온전히 죽는 영혼에게는 아무런 분노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니까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선교는 혈기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나죠. 잔느기용은 최후로 죽는 것이 교만이고 또 분노는
교만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것이 열정이라는 감정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감정이 치우치면, 다시 말씀드려 십자가를 벗어나면 결국에는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잔누기용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없고 편안할 때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많은 결점을 드러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자기의 결점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잠재해 있던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십자가로 엄마를 주셨습니다. 엄마의 십자가 앞에서 저의 결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드러났는지 그 드러난 감정을 살핀다면 분노입니다. 복수심이 분노로 드러나고 옳고 그름도 분노가 되어 나오고 정죄감도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교만의 딸이라고 했는데 죽어지지 않으니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 투석을 하러 가시는 엄마께서 택시를 이용하십니다. 병원에서 이동팀이 해체되어 직접 오가는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차를 예약하고 투석을 마치고 오는 길에는 택시를 타시도록 했는데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동생들이 내고 있는 교통비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투석을 마치고 오는 길에 전화통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적용에 힘이 없는 저의 모습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투석을 마칠 시간이 되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침 나오시는 길이라고 하셔서 혹시 하모니코를 부른다면 기다릴 수 있겠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힘들어서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택시를 타고 빨리 집에 가셔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했더니 목소리가 한결 힘이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전화기를 드는 것에도 힘이 없는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는데 허락하신 엄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도 연약해서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결점, 감정은 무엇인가요? 허락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불행해지고 거룩을 위해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만 짓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쫓으며 반역하고 불의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은혜에 너무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엄마의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일도 또 내일도 은혜로 지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지는 여전한 방식의 일상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 모두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잘 짐으로 구원과 거룩을 이루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